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어머니를 쫓아내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어머니에게 써준 이혼 증서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를 채권자에게 팔아 넘기기라도 하였느냐? 이것 보아라. 너희가 팔려간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너희 어머니가 쫓겨난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내가 왔을 때 왜 아무도 없었으며 내가 불렀을 때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느냐.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속죄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힘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부짖어서 바다를 말리며 강을 강으로 바꾼다. 그러면 물고기들이 물이 없어서 죽을 것이며 썩은 고기들이 악취를 낼 것이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하늘을 두르겠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도 마음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 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조매개에 먹힐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주님을 경외하며 누가 그의 종에게 순종하느냐. 어둠 속을 걷는 빛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다 함께 너희가 모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고 나섰지만 너희가 피운 그 불에 너희가 탈 것이며 너희가 들고 나선 그 횃불에 너희가 소멸될 것이다. 내가 직접 이 형벌을 너희에게 내리고 너희는 이 고문을 견디어야 할 것이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날인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때를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히브리어로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말이죠. 군중들은 호산나를 외치면서도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실은 호산나라는 말은 구약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쓰인 적이 없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쓰는 말이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호소하는 아주 간절한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이 자비와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하밈이라고 하는데요. 라하밈은 여성의 자궁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성의 삶을 들여다보면 갑자기 그 여성의 마음이 한없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동시에 한없이 강해지기도 하는 변화의 순간이 오는데요. 언제 그렇게 되죠? 네, 어머니가 되는 순간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폭삭 속가수다라는 드라마가 폭발적인 인기에 종영되었는데요. 여러분 다 보셨나요? 예.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그 모습이 드라마 전체에 많이 담겨 있죠.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애순이 어머니를 보면서 그 참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어머니는 평소에는 억척스러운 해녀이지만은
딸 애순이 앞에서는 그렇게 약할 수가 없죠. 딸이 어머니인 자기를 주제로 쓴 시를 읽으면서 아이처럼 펑펑 울죠. 하지만 딸이 밖에서 당하고 올 때는 정반대 모습으로 돌변합니다. 먹는 것 같다가 내 딸을 차별한 그 집에 가서 조구를 집어 던지면서 밥상을 뒤엎어 버리죠. 그리고 내 딸이 담임 선생님한테 없는 집 자식으로 밉보이지 않게 하려고 학교에 차고 갈 그 시누이의 목걸이를 빌리러 그 넓은 밭을 다 괭이로 다 갈아주죠. 여성에게는 이런 어머니의 약함과 강함이 내 자궁 속의 아이를 보살피면서 처음 생겨나게 됩니다. 내 뱃속의 아기가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내 아이 앞에서 한없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출산이 시작되면 정반대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해산의 그 극심한 고통이 몰려오는데도 내 아이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자녀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맞서 싸우죠.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도 이같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온갖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약해지셨죠. 하지만 동시에 그 모진 고난에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강인함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증거하는 우리 주 예수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인 이사야서에는 이 같은 모습의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사야서 전체를 훑어보면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노래가 총 4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11절은 그 4편의 노래 중에서 3번째 노래인데요. 다른 노래들은 그 종의 사명이나 사명의 결과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이 3번째 노래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현재형 묘사가 아주 많습니다. 종이 지금 현재 엄청난 그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 고난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견뎌내는 모습을 아주 주목해서 보여주죠.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고난 가득한 삶과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노래를 통해서 그 종이 어떻게 고난에 맞서는지, 그리고 그분의 고난이 우리에게 어떠한 희망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을까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었죠. 그리고 두 나라는 하나님을 진심 없이 형식적으로만 믿었고요. 다른 우상들을 함께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멸망했고요. 남유다마저도 주전 586년 때 바벨론 때문에 망했죠. 그리고 많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약 70년간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본문은 당시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던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버려서 이제는 이전과 같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고요. 그 대안으로 아주 조그만 회당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였습니다. 또 바벨론은 일제시대 때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바꾸어 놓으려고 했죠. 저는 몇 년 전에 그 이사를 하다가 짐을 정리하는 그 가운데 우연히 저희 할아버지의 졸업 앨범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부모님의 졸업 앨범을 보신 적이 있죠? 한국어로 되어 있던가요? 네, 저희 할아버지의 졸업 앨범은 전부 다 일본어로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 할아버지의 사진 밑에 원래 한국어 이름 대신에 일본 이름으로 창씨 개명한 그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 관리가 다니엘에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죠. 바벨론 신
벨이라는 바벨론 신이 보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바벨론 신들과 관련된 이름으로 바꿔버려서 유대인의 신앙적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놓으려 한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를 보면 먹는 것까지 건드리죠. 왕은 바벨론의 식단을 먹이려고 강요하는데요. 바벨론의 식단에는 율법적으로 어긋나는 음식이 너무 많았습니다. 또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쳐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을 바꿔놓으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에서는 일상의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진짜 나다운 모습으로 산다는 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으로 지낸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았었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 마음이 괴로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듯한 지금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70년의 유배 생활 동안에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너희의 포로 생활은 반드시 끝이 난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밝은 미래와 희망이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위험천만한 상황을 즉각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안심할 만한 그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시기를 원했죠. 하지만 오랫동안 그들의 처지는 늘 그대로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11절 전반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고 나섰지만 너희가 피운 그 불에 너희가 탈 것이며 너희가 들고 나선 그 횃불에 너희가 소멸될 것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내 상황을 오랫동안 안 바꿔주시자 직접 불을 피우기 시작했는데요. 영어로 이걸 enlightenment, 계몽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그 가운데에 light가 보이시죠? light가 뭐죠? 불, 빛이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불을 밝히다라는 뜻입니다. 어두운 상황 가운데 불을 밝히는 깨달음을 계몽이라고 합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 후보 정치인들이 이런 표현을, 계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 텐데요. 제가 이 어두운 사회를 계몽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겠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말뿐이신 하나님한테 매이지 않겠다. 이 어두운 상황을 내 스스로 헤쳐나가겠다라며 횃불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내 능력, 내 지혜로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는 시도, 이것이 당시의 고난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태도였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자유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설레죠. 그래서 요즘 SNS를 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 노동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들 자유에 대해서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나를 구속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자유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요즘 교회 주변 연못을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올챙이들이 참 많죠? 우리 다현이가 좋아하는 올챙이. 아마 수백, 수천 마리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성에는 어제 오후부터 오늘까지 계속 비가 하루 종일 내렸는데요. 비가 많이 내리면은 특히 저 작은 연못 안에 물이 흘러 넘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챙이들이 그 물 때문에 연못 바깥으로 휩쓸려 나오죠. 어린 올챙이는 폐로 호흡하는 게 아니라 아가미로 호흡하기 때문에 오직 물 속에서만 자유롭게 숨쉬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연못이란 울타리를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은 비가 그치고 땅이 마를 때까지 울타리 속에 못 돌아오면 죽게 됩니다. 올챙이는 올챙이라는 본질에 맞는 울타리 속에서만 진정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라는 존재의 본질에 맞는 울타리가 무엇일까? 무엇에 매여야
진정한 내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쓰셨던 재료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빛이 생겨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을 때 쓰셨던 그 재료, 그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후에 사람에게 가장 잘 맞는 울타리를 쳐주시죠.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네 마음껏 먹되, 자유롭게 먹되 선악과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자기에게 맞는 질서의 울타리 안에서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울타리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울타리 밖으로 나와서 나의 횃불을 들었죠. 내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며 내 삶을 계몽해 나가리라. 그리고 나서 그 결과 인간은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나는데요. 그렇게 동편으로 점점 멀어지다가 아담의 아들 가인이 살게 된 곳이 어디였죠? 가인이 결국 쫓겨나서 살게 된 것. 그것은 바로 놋입니다. 놋 땅이었죠. 놋은 방황하다, 유랑하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방황은 겉에서 볼 때 자유로운 것 같지만 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방황은 방향성이 없는 왜곡된 자유입니다. 인생길을 똑바로 걸으려면 방향을 제대로 알아야 하죠. 하지만 나라는 존재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니까 내가 누구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릅니다. 그저 이 고난 가득한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기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애쓰면서 떠돌아다닌다는 게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난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부담감에서 자유로울 내 탄탄한 재정, 남들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나의 사회적인 성공,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나의 건강 등 주로 좋은 상황들을 만드는 데만 온 신경이 쓰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유대인들도 바벨론 땅에서 벗어날 상황을 만드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은 바벨론으로부터 물리적으로 해방되는 것이라기보다 영적으로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내가 그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고난 속에 있든지 눈앞의 상황에 속박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가장 어울리고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했던 참된 자유였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죄인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늘 내 눈앞의 상황들을 해결하는 데 급급하다가 나 아닌 나로 살아가는 그 방황을 끝없이 반복합니다. 마치 바벨론에서 살던 유대인들처럼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기준에 따르다가 세상에 동화되어서 나 아닌 나로 정처 없이 유랑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없는 우리의 비극인 것이죠.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희망을 전하는데요. 우리를 다시금 말씀에 매이게 하실 고난의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학자란 말은 제자나 훈련받는 자를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배울 뿐만이 아니라 몸에 익히고 또 삶에 적용해서 살아내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저절로 성경에 능통하게 되셨는 줄 오해하는데요.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 말씀을 배우셔야 했습니다. 4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셨고요. 또 예수님이 12살 소년이셨을 때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셨는데 알고 보니 성전에 계셨죠. 거기서 율법 교사들과 말씀에 대해 묻기도 하고 또 답하기도 하며 토론하셨습니다. 이렇게 묻고 답하는 토론식 학습은 당시의 유대식 말씀 훈련이었는데요. 예수님은 이미 어려서부터 삶의 모든 순간이 말씀을 배우고 살아내는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종의 귀를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연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신학자 싱클레어 퍼거스는 신명기 15장과 연관지어서 설명했는데요. 율법에는 자기 종이 6년 동안 나를 위해 일해주면 7년째에는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부분의 종들은 하루빨리 주인에게서 벗어날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어떤 종들은 7년째가 되었는데도 그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떠나지 않고 자발적으로 평생 그 주인을 섬기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마치 우리가 처음 귀걸이를 할 때 귀를 뚫듯이 송곳을 가져다가 그 종의 귀를 문에 대고 뚫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귀를 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기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주인을 사랑하는 귀뚫은 종처럼 되어서 평생 아버지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온갖 악한 방법으로 폭행하고 모욕하며 거짓으로 고발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서 옷을 벗기고 세상의 기준으로 그분의 삶을 함부로 재단하면서 신뱉고 조롱했죠.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암흑 같은 상황 속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상황에 압도되지 않으셨습니다. 가시려는 순종의 그 길을 주저하지 않으셨고요. 수치스러워하지도 않으셨죠.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하든 나를 의롭다 하시는 아버지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그분의 유일한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직 말씀에 매인 종이 되어서 가장 예수님다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에 충실한 모습으로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고난의 종으로 보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별로 저희들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구원자를 종으로 묘사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처럼 이사야서를 경전으로 여기는 유대교조차도 이 고난의 종은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가르친다고 해석하고요. 또 이슬람교의 경전에는 예수님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 이슬람교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 구원자는 알라신이죠. 불교나 힌두교에는 구원자라는 개념 자체가 희박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이렇게 선포하죠. 참된 구원자는 주인의 모습으로 모두의 찬사를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구원자는 종의 모습으로 고난받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종되심은 우리를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우리를 다시 말씀으로 되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먼저 말씀의 매인 종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단지 그분만의 고난인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고난 가운데서 상황에 속박되지 않으며 말씀으로 위로받고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진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미국의 한 여성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조니는 17살에 다이빙 사고로 목뼈가 부러져서 목 아래 전신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당시 조니가 입원했었던 때의 사진인데요. 하나님께 왜 이런 고난을 주셨냐고 제발 회복시켜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조니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좌절되고 내 지금 모습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깊은 우울증에 빠졌죠. 그리고 수도 없이 자살 충동을 느꼈었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목숨을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자기 처지가 더욱 끔찍하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렇게 2년간을 고통 속에 몸부림치던 때에 조니에게 큰 위로가 되는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김정훈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해 주셨던 이사야서 53장 본문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고난의 종의 노래 이 4편 중에서 맨 마지막 노래죠. 조니는 병상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나를 위해 지금 내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심연에 계셨고 지금 내가 겪는 이 고통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며 내 고난의 바깥이 아니라 내 고난의 안에서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그녀는 크게 위로받고 예수님처럼 말씀에 매인 삶을 살기를 소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며 휠체어에 앉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죠. 이 조니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위로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조언을 들을 때 위로받으세요? 그녀의 마비된 몸을 보면 이거는 그냥 진정성 없이 머리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 본 자의 가슴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조니의 몸은 이전과 비교해서 전혀 나아지지 않았었지만 말씀 안에서 이제 그 몸은 절망이 아니라 고난의 종 예수를 비추는 복음의 귀한 거울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 고난의 종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이와 동일한 삶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치 바벨론과 같아서 나를 둘러싼 상황들이 마치 내 믿음을 조롱하고 내 순종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일하며 믿음대로 살고자 애쓰는데도 세상은 오히려 편법과 불의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더 높이고 칭찬하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내하고 참고 있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손해만 본다라면서 내 순종을 어리석다고 여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결정했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믿으면 뭐가 바뀌냐고 주변의 시선이 내 마음을 흔들기도 하죠. 이처럼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겉으로 보기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하고 말씀을 따르는 삶은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야 할 그 고난의 길을 이미 걸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때로는 지치며 마음이 심히 상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내 고통의 바깥이 아니라 내 고통의 속 그 한복판에서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분의 복음이 나에게 상황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 아닌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진짜 나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난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말씀에 매인 종으로서 눈물 흘려온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다른 이들의 고통에 공감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거룩한 학자로 빚어가실 것을 기대하며 함께 나아갑시다.